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진멸한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쓸 때 모세가 가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몇 가지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지도자의 중보의 사역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중보의 사역을 강조했지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때로는 많은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준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저도 이제 점점점 여기 시간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롱도 생기고 빠져나갈 구멍도 찾고 아마 여러 가지 이게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왜? 너무 익숙한 일이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공사가 다 망해지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중보의 사역,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은 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중보 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아버지와 그의 백성,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연결점에 주님이 계시며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 사역을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지 않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의 사역은 힘들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사명, 중보의 사역, 헌신과 하나님 앞에 그 봉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 축복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때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러한 삶을 기뻐하듯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근데 특이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떠나가라. 여기에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여기 시내산 주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떠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굉장히 좋은 소식 같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원래 목표인 나그네 삶의, 광야의 삶의, 순례자의 삶의 목표인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라.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맺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장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습니다. 자,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가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너희의 순례의 여정에, 광야의 길에 혹시
가나안의 족속, 적군들이 나타나면 여기는 6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놀라운 감사의 순간처럼 들렸던 이 명령과 말씀이 오늘 마치 그 잔잔한 그 저수지에 큰 돌을 떨어뜨려서 큰 파장을 일으키듯이 마치 폭탄을 던지던 같은 큰 폭발음이, 충격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정을 함께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장 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계속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모세와 함께 가라. 약속의 땅, 이건 내 약속이니까 너는 가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우,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디 놀러 가서 이제 자, 너 집에 이제 돌아가야지. 근데 엄마 아빠는 같이 동행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집에 가. 이게 여러분 우리처럼 큰 사람은 아싸 하고 그냥 좋게 오면 되죠. 전철 타고. 3살 먹은 4살 먹은 아이한테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충격으로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차도 제대로 탈지도 모르고 어떤 나쁜 사람이 와도 전혀 방어 기제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어린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집에 가라,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한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거의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진정한 회개의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표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부의 사람은 아싸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인 중에 이 조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그 좋은 점은 받되 하나님이 일일이 삶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말까지 가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 내가 살기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축복하시고 이제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상당수의 서구와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이란 단어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그러한 특징을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이렇게 원어를 보면 언뜻 보입니다. 1절에 이미 사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백성과 함께, 히브리 원어는 그 백성과 함께. 여러분 뭔가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에게 사실은 다른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수식어가 사실은 붙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내 백성, 내 자식, 내 새끼,
이건 굉장히 소유격이거든요. 강력한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데 이제 내 백성이란 단어가 딱 떨어져 나고 그냥 그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요, 어둠이요, 절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린 생명에게 부모님이 손을 뿌리칠 때 그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독립할 수 없는, 방어 기제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 전혀 적응이 안 된 그 자녀를 손을 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3절에 너희를 적과 끓이는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봐보면 이 우리 번역과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란 말이 있는데 사실은 너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즉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능을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함께 중심이 돼서 여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뜻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가운데 회막, 성말, 터버나클, 이걸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중앙에 두고 모든 12지파가 그 중심으로 진영을 짜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게 민수기의 사건들입니다. 요정들입니다. 항상 중심에는 성막, 회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성막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여정의 중심에 더 이상 성소가, 성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학자의 해석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고 섬기기 시작했다. 자,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지만 성소를 통해서,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작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 여기를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땐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사이의 긴장감을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호응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우상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가라, 내가 약속대로 보내는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의 중앙에 임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성소의 기능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정말로 마주해야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항상 그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항상 내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손이 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오토마틱 자동적으로 항상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저 함께 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무슨 로봇처럼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학자는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정말 애굽의 그 신들에 의해서 애굽의 그 압정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내 백성이라고 빼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다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는 하나의 사인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이 학자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너희의 여정은 끝났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례길은 이제 끝장난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갈 수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순례길, 그러한 나그네 끈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중요해서 이 본문을 일부러 물론 강의 설교도 해가지만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서서 중보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당사자인 백성들이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스스로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직자들,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 교회를 끌어가고 혼자 축복을 가져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령한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 그 목사가 사임하거나 은퇴 이후에 그 교회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오고 가도 그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여기에 완벽한 지도자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인격체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당이나 저는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완벽한 지도자로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도자를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우뚝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고 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 늘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남편,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떠나보십시오. 그 허전함, 그 소중함을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슬픔의 사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퍼합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떠나시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직면했을 때, 그 운명의 그 순간에 섰을 때 정말 모든 회한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를 떠나간다, 나를 버려둔다. 아마 저는 거의 정신 이상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그들은 슬퍼하는 마음에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즉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신구는 그 당시 대부분이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신구로 처음에는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 장신구를 다 교회 이 회중들이 헌금을 해서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일단은 이 장신구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바쁜 중에서도 이집트에서 그것만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앞서게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모두 다 배제시키는 상징적인 사인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떼어내겠습니다. 이러한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사인으로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장신구가 자기의
어떤 그 옷들이, 어떤 여러 가지 주변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운명적인 그 순간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했지만 가장 소중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면, 떨어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으로 쓰지만은 우리의 축복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와 이제 상관없다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말이 없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하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좀 두드려 주기도 해도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유대 백성들이 이 순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순례의 여정을 다른 누구와도 아닌, 심지어는 본문에 보면 천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누구하고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권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순례의 길에 주님만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고 순서이고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응답되고 이것이 해결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간증의 시간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귀하고 모든 응답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권세,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거듭 강조했지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이렇게 오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영생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옥이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늘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거 불행한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100세, 200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민폐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지. 병원에서, 집에서 수십 년을 아프다 가면, 아프시면 좀 죄송하면 여긴 다 건강하신 분이신가? 저희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 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의 아픔이 많습니다. 불효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잘 죽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 분들은 기도를 안 하세요. 아멘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지나면 다 이거 여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포기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다 30년, 40년 후면은 다 이 실버에 앉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지사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른을 돌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나를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처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려도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몰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추구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복 자체,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못 하시네요. 고구마 줄기 쫙 제대로 잡으면 딱 당기면 따라오죠. 호박 줄 당기면 따라오죠. 별로 이게 좋은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콩으로 예화를 들까요? 뭐를 얻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분만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야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야단이 야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반응처럼 그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분과 동행해 가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로 깨닫고 저희들의 삶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축복의 근원인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작정하신 그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면 그래서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치료와 고침,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삶에 그래서 이 예수님만을 꽉 잡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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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